우리 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열었다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추우면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 2016년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좀 깊이 한 달 동안 상고해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구원이 시작되었고요. 천국 가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끊어놓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들 분별해내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들이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 나의 그 거친 모습들, 흠 많은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추어 보아서 우리를 다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 영혼육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말씀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는 네 가지 방편을 알려드렸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 묵상 이 네 가지의 방편인데요. 첫 번째 읽기는 통독과 깊이 읽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쓰기는 기도, 쓰기, 기도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듣기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성경 낭독을 즐겨 듣는 것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묵상인데요. 읽기, 쓰기, 듣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묵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해야만 합니다. 묵상과 관련된 제일 유명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이미 죽었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하며 너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늘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자주 읽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자주 읽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상도 끝이 아니에요. 이 묵상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음이 돼버리는 것, 이게 복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내 길이, 내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탄이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지형이 비가 우기 때 확 내리면 이 땅이 갑자기 훅 파이기도 하고요. 또 퇴적물들이 갑자기 쌓여서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길이 그냥 손실되어지고 이물질로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들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깊은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높은 고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개나 수렁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그리 힘들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지나고 보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겪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라면 다시는 안 가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하는 또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권면드리면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묵상은요, 정확한 뜻이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연구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여 말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깊이 생각하여 연구하여 말하다, 이게 묵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고가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늘 우리 이 사람들이 다 발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반들이 조선시대 때 군자 삼다도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독, 다습, 다상량, 이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된대요. 다독은 많이 읽고, 다습은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많이 해야지 이제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고 하잖아요. 독서, 책 읽기. 독서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동반돼야지 이것을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책만 읽는 것은 이것은 활자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책을 가지고 내 사고를 변화시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3부 예배 때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제 올해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로 결정하고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면 광고를 드릴 텐데 시간과 환경이 되는 분들은 함께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읽는 것 혹은 쓰는 것, 듣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애씀이 있는 단계까지 한번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광고가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소풍교회에서 꿈꾸는 바가 있어요. 어떠한 교회를 이렇게 꿈꾸는 게 있잖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뭐냐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들을 드신 다음에 서로들 이제 3, 4, 5 모여서 사랑방이든 혹은 자기 친한 분들하고 함께 이번 주 어떻게 지냈냐면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면서 식당에서 서로들 손붙들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임과 그리고 오늘 말씀 어땠니 그러면서 이번 주 무슨 말씀 은혜 받았니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꿈꿉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꿈꾸면서 살아요. 이게 제가 꿈꾸는 소풍교회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내 삶 전체가 지배되어지는 이런 삶, 이게 말씀 묵상하는 삶이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제 19살 때,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말씀 묵상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3개월쯤 진행된 다음에 흐지부지하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료로 만들어놨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묵상은 더 깊은 연구가 되어지고 이것이 설교가 되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책의 내용으로도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저의 지금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고요. 가끔씩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에 묵상했던 것을 다시 들춰봅니다. 지금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목사라는 이 직업이 생겨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설교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예전에 순수했을 때는 말씀 그 자체를 저의 삶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92년도에 했던 말씀 묵상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아주 완전히 노랗게 변색이 되었는데요. 92년 8월 25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묵상하고 맨 끝에 저의 삶에 적용했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문법도 막 틀리고요. 그 이상한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고 살고 있다. 내 생각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동이라고 나는 믿는다. 곧 난 그리스도의 삶을 걷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 되셨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역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자기 비하 자격지심으로 사로잡혀 있다. 난 운동을 굉장히 못한다. 교회에선 교사들끼리 족구를 자주 한다. 그러면서도 날 정식으로 선수 취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가운데 내 스스로 난 원래 못하니까 빠지자 하면서 아주 단순한 것처럼 들리지만 스스로 이겨내기란 대단히 힘든 부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이런 부분이 여자에게까지 결국 그쪽이구나 가로 닫고 가게 된다. 애정 결핍이어가지고 이랬어요. 시련을 당하면 영환이가 나보다 잘생겼지. 여기서 영환이는 저의 숙적입니다. 제가 꼭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놈이 먼저 가로챕니다. 나는 고백도 하기 전에 이놈이 다 가져갑니다. 예. 시련을 당하면 영환이가 나보다 잘생겼지, 나보다 공부를 잘하지, 더 재미있는 아이니까 잘된 선택일 거야 하며 포기하고 만다. 입으로만. 말씀 가운데 더 큰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묵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요. 내 삶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어. 막 이런 생각들이 저를 막 짓눌렀습니다. 이게 8월 달의 내용인데요. 몇 달치를 계속 봤어요. 어젯밤에. 8월 달에 이런 생각을 하고 9월 달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정신병원에 가야겠다. 이거는 그냥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심각했어요. 이때는 정말 죽을 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뭐 성형 수술하면 좀 나아질까, 막 이런 글들도 막 써 있더라고요. 옛날에 울컥했던 마음들이 어젯밤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는데요. 이때에 제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멀리 있고 나의 현실적인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간격이 좁혀지질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지금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의 형태, 나의 외모, 나의 조건들, 나의 삶의 형편들 아무 관계없이 나는 존귀한 존재임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너무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지금 발견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절을 어떻게 겪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평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라는 것, 즉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으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가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기준들을 이야기하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며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소위 전문가들, 권위자들이 이야기한 것들 다 쫓아가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이 행복한가? 그는 시냇가에 뿌리를 쫙 내린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주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케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의인과 악인이 비교가 되어지는데요. 이 의로운 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악인, 이 악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악인은요, 저 세상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악인이고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악인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고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 때에 결코 견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겨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죠. 타작을 하게 되어지면 남는 게 겨입니다. 그런데 알곡을 벗겨내면 겨가 있는데 알곡이 낫지 않는 겨들이 있어요. 이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알곡이라고 표현하고 악인을 쭉정이 혹은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 키질을 하게 되어지면 알곡들은 그 밑으로 떨어지고 겨들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 추수하는 일꾼은 그 남은 알곡들을 모아서 자기의 곡간으로 들이지만 이 겨들은 바람에 날려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가난, 기근, 그리고 전쟁,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4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로운 자인지 판결을 해내세요. 즉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은 자들은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날 실망시키시네 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을 채우는 것, 즉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땅이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30여 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1858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성이 아시아의 유럽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영국과 독일의 문화들을 많이 그들이 본받았는데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이들은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미끼라고 표현할까요? 접촉의 수단으로 뭘 활용했냐면 영어 교육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놀이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을 재미있게 접촉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포크 댄스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본에서 이 레크레이션이나 포크 댄스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전수가 됐죠. 우리 여기 그 80년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삥글 돌아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포크 댄스 하셨던 거 다 기억날 거예요. 그 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제 같은 이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몰려들었는데 이 일본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뭘 안 했냐면 말씀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성경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누렸던 영어 교육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하게 되어지니 이것이 그대로 다 쓸려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0.5%의 기독교 인구밖에 남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버렸죠.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너무 멋진 나라예요. 한국에는 1885년에 부활절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재물포항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는데 그 전에 1883년에 황해도에 있는 소래지방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었어요. 이것이 최초의 한국 교회로 여겨지는 소래교회입니다. 저 사진의 진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저게 소래교회로 알려지는데 이거는 증명하기 좀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 기와집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소래교회로 인정을 보통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한 손에 뭘 들고 왔냐면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선교 역사 속에서요, 선교사가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게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누가 만들었냐면 개화기 때에 선교사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혁파들과 함께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김옥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 일본 사절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1884년에 이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셨어요. 한국말로. 한국은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복음만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 성경책을 번역한 이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이것을 전달해주고 한국 땅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셨죠. 처음에 기독교는 이 세력이 아주 미비하였지만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성도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늘어났을 때에 교회가 한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농한기에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뭘 하였냐면 성경을 깊이 가르쳐주는 사경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장면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의 모습인데요. 2층 꼭대기까지 꽉 차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평양에 있는 부인들만 따로 모아서 사경회를 하였는데요. 가운데 서 계신 검정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세우시고 최초의 총장이 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다음 그림은요, 평양에 있는 각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을 모아서 사경회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또 이런 어른들뿐만 아니라요,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방학 때는 할 일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다 교회로 몰고 와가지고 이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이 그림은 서울 감리교 연합회에서 1923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파고다 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깊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 사경회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부흥회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 언어 자체에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해방 이전에는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지만 개화가 해방이 되어지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한국 교회의 방향성은 말씀에 깊이 사로잡힌 교회라기보다는 부흥하는 교회의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뭐가 사용되었냐면 은사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성령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병든 사람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입신도 하고 기도 한 10시간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소나무 뿌리도 뽑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운동, 성령체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 이것이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사운동을 하게 되어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다니는 건 어떤 식으로 인식되었냐면 광신자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필요 없는 그냥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것으로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 많이 몰려들었죠. 이 은사운동의 정점이 어디 있냐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사받고 음성을 들어서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졌죠.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은사 이야기를 하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거나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계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은사운동이 그때 이제 확 풀이 죽어버리고요.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편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열린 예배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기독교의 현상은요, 이미 미국에서 한 50여 년 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미국에도 은사주의가 한참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담을 다 헐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문화센터 혹은 구도자 예배라는 열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요. 예배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당신들에게 예배를 제공하겠으니 마음에 들면 등록하시라 뭐 이런 쪽이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와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가 아주 부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을 찾지 못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이 열린 예배를 보고 구도자 예배를 보고 아 이거구나 싶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열린 예배의 그 정수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찬양 예배 비슷하게 하면 다 열린 예배는 이름을 쓰고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999년에 우리 교단에 있는 총회에서 열린 예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열린 예배를 못하게 됐어요. 왜 열린 예배를 못하게 됐냐면 이 열린 예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열린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가?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구도자 예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예배입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붙여야 되면 전도 집회라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집회라고 하지 않고 열린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교단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우리 교단은 열린 예배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요. 열린 예배 형식의 예배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가 처음 시작됐던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2007년도에 자기 사역의 35년을 뒤돌아보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 우리가 잘못했다. 대형교들 회개에 우리는 실패했다. 이 구도자 예배가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 35년의 구도자 예배를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 예배가 시작된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편안하게 교회로 유입되어 교회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시작을 했는데 3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봤는데 95%가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었어요. 5%도 이 구도자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들을 통하여 다른 루트를 통하여서 교회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자 예배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도 이 열린 예배가 전혀 효과가 없으니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죠. 다 사라졌어요. 신기해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운동으로 훅 갔다가 열린 예배로 훅 갔다가 열린 예배가 효과가 없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야 되는 뭔가 동력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찾았냐면 제자훈련, 셀교회, 알파, 오이코스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찾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이 프로그램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효과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떤 프로그램에도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 시스템을 가르쳐줘요. 프레임을 가르쳐줘서 이 프로그램에 딱 맞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잃어가고 한국교회가 왜 줄어가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훅 저리 훅 사람 모이면 이거 좋다더라 하면 일로 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천천히 혹은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아직 자료가 없는데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인데 남침내 교단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탐 라이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287개의 성장한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100명부터 1500명 아주 작은 교회부터 큰 대형 교회까지 280여 교회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를 High Expectations라는 그런 책으로 내셨어요. 제가 갖고 나왔어요. 왜 갖고 나왔을까요? 잘난 척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여기 있는 이 교회들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들을 찾은 거예요. 이 교회들의 공통점 먼저 7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이 잘 되어지고요. 성경 공부, 유치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 문화교실, 주중사역, 특별 이벤트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점 만점 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성경 공부였어요. 4.9점이에요. 이 성경 공부는 정확한 표현으로 썬데이 스쿨로 돼 있어요. 썬데이 스쿨은 주일학교 유초등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썬데이 스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 공부라고 써놨어요.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가장 효과적인 교회 부흥의 원동력, 그것은 성경 공부였어요. 다음 그림이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이 교회들에게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 새가족들을 위한 성경 공부,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복음주의적인 신앙관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따져봤는데 1등이 성경 공부예요. 그 다음에 새가족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제자훈련, 그 다음에 1:1 성경 공부, 그 다음 바나바사요, 그리고 소그룹 등이 있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 성경 공부였어요. 그 다음 새가족들이 5년 후에도 교회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확률, 단순 예배 참여자는요 16%가 교회에 정착했고요,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83%가 5년 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성경 공부와 소그룹의 효과 비교. 성경 공부는 5점 만점에 4.9점이고요. 소그룹은 1.5점입니다. 다음이요.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도요,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소위 이제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셀 교회, 제자훈련 혹은 알파,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날 것 같지만 이건 눈을 보기에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요, 막 효과적으로 뭔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먼 날을 바라봤을 때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성경 공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에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곳에서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이 소풍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진 알곡들과 그렇지 못한 쭉정이들을 반드시 가르는 때가 있어요. 방법으로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거짓 선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이 그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편말 써놓잖아요. 우리 소풍교회는 그거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참새가 그 2데나리온의 데나리온에 하여간 2마리가 팔려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천지를 일으키고 한 교회에 이 신천지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 신천지가 와가지고 사람들 막 데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뭘까요? 그 사람 쭉정이에요. 쭉정이. 혹시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있으십니까? 이제 드러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들을 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만 권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회 다닐 거면 헌금 내고 다니세요. 저는 솔직히 교회들이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은 거 좀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알렸다면 이 진리를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들 신앙 잘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지 아니? 하나님 말씀 무장돼야 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참과 거짓이 모호해지는 때가 점점 더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일어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신앙생활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거면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셨어요.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 삼아 하나님 예배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키질을 하십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는 의인들 되셔서 알곡들 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